1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가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는커녕 그분의 뜻조차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했었지 하는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어 하고 말한 그 사건의 기억이 결코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겪는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아프간 피랍에서 돌아온 후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당시 저는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회에서 교회를 세우자는 말에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보험을 다루는 회사인지도 제가 할 일이 보험 영업인 것도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교회 분들에게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주신 분들도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상인들을 나무라는 장면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면서 교회에서 영업하는 것을 하지 않게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강하게 주셨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의 6장 33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제가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제게 필요한 계약을 주시고 돈도 좀 벌고 넉넉하게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굶지 않게 계약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당시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아프간에 다녀온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혹 저를 만나주던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밥 한 끼는 같이 먹었지만 제가 필요한 보험 계약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은 참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 회사를 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주시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 더 기다리라 였습니다. 그렇게 만 6년이 좀 못 되는 시간, 그리고 횟수로 7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제가 묵묵하게 견디게 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자주 가던 제가 아지트, 제 훈련 장소는 신복원교회 강남 선전이었습니다. 그 신복원교회 강남 선전 가면 지하 예배당이 깊게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저는 수많은 시간을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영업이 조금 돼서 이제 돈 좀 벌어야겠다 하고 싶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실질적으로 제 가슴에 이렇게 통증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시 지하 예배당 가서 며칠 기도를 하면 제 마음에 있던 동력심이 사라지는 이상한 경험을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돌아보면 당시 저는 일종의 영적인 변화의 시간을 겪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정 경제는 현실로 볼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경우에서 보듯이 순종은 이 냉정한 참혹한 현실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을 견디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루심을 받은 사람은 그때야 주님께서 쓰시기에 더 편한 사람으로 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매우 냉혹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야. 아니,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감동을 얻겠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니까,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복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떠나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혹해가지고 모든 가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기까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핑크빛 러브 스토리입니다.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은 여전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더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혹독한 기근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면서 아브라함 가정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 장밋빛 순종을 내가 했는데, 우와, 하나님께 내가 복 받았다 그랬는데, 그 땅에 이르고 나니 복은커녕 이 혹독한 기근 때문에 하란 땅을 떠나서 도착한 이 가나안 땅마저 떠나야 했던 거죠. 아브라함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한 이 무조건적인 유아적 믿음이 일처로 꺾이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는 물을 저장하고 다스리는 수리시설이 전혀 없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기근은 굉장히 혹독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기근의 예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7년간의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기근으로 먹거리가 떨어지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게 더 큰일이었을 텐데요. 키우는 가축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뭄이 왔을 때 살기 위해 이동을 하는 것은 그 시절을 살던,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택해야 하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 나일강에 있는 이집 땅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역시 같은 선택으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이집트 여행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문화는 가뭄을 피해 자기 자신의 나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포용할 만큼 그런 성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어온 난민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괴롭히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내 사레와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한 남편이 있는 경우 남편을 다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문화가 있대. 여기서 그러면 이집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당당한 결혼한 부부라고 당당히 밝히기에는 수많은 남편들이 이미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안에는 겁탈당하고 잡혀가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가족은 누가 건드려도 또 신경도 쓰지 않는 자신들의 신세, 이 남편의 신세를 깨닫고 고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레는 성경에서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겁탈하고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안 그럽니까? 분쟁이 생기는 수많은 곳에서 총기를 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빼앗기고 젊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일은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많은 난민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들 난민에 섞여서 같이 이집트로 가야 하는 아브라함은 고민하며 지혜를 짜냈는데 그것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처가 식구들에게 결혼 예물과 지참금을 주고 신부로 데려오는 것이 풍습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례가 마음에 들어서 부인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절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잘하면 사내를 지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할 때 오빠까지 죽이고 여동생을 부인으로 데려가는 짓은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레는 아브라함의 실질적으로 사촌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사레를 누이라고 반쯤 속였지만 이거는 지혜로운 속임수요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조용히 살다가 이 가뭄만 끝나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가면 그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한 반쯤 거짓말이 생각하지도 않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너무 이쁘다는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바로의 대신들까지 칭찬하게 되고 바로까지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람들을 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고 강제로 반강제로 사례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시작할 때 바로까지 나서는 일까지 있으리라고는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적어도 바로에게 사례를 빼앗기는 그 순간에는 용기를 내야 했던 거죠. 진실을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말했다 치더라도 아내를 실제로 빼앗기는 순간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현재 바닥을 치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믿음의 순종으로 꿈을 안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자신과 가족이 가뭄을 만나게 되고, 이집트의 왕 바로마저 아내 사레를 탐내는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가뭄으로 그 장밋빛 믿음이 1차로 무너졌고, 현실의 냉혹함에 남아있는 믿음마저 웅크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주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현실에 크게 부딪혔을 거고, 자신의 밑바닥을 본문에서 보듯이 남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없고 비겁하고 끔찍한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경에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되어 있고, 또 바로가 사레를 데려간 시기와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시기가 다소 간극이 있으므로 사레가 바로의 아내로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아픔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긴 아픔과 비겁한 자신을 견뎌야 또 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창세기 20장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같은 잘못에 따라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와 잠자리를 피하게 하시는 섬세하신 돌보심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사라의 관계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사라의 관계는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는 사례를 데리고 와서 바로 잠자리를 한 것이 아니고, 사례를 데리고 오자마자 왕가의 일정한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준비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사건은 이 짧은 며칠의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어났던 거죠. 바로의 왕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이 작아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탄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키기 시작하셨듯 합니다. 결국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행할 때 현실은 무지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차갑게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장밋빛 꿈을 꾸는 시간이 지나면 그야말로 냉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현실을 견디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우리의 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냉혹한 현실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견디며
진짜 믿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기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머리를 차갑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고 가슴을 뜨겁게 열정으로 채우는 차가운 열정을 가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열정을 가지고 이 냉혹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리라는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차가운 열정을 가지고 냉혹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을 꿋꿋이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인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맡기신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또한 교회의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